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욥이 하나님께 향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에서의 자손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딘지 알아보는 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딱히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발은 아마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나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발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과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직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욥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거죠.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서 이 글 안에 있는 이 뉘앙스가 어떠세요? 조금 이걸 조금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하면 뭘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비꼰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요번에 이 욥기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말투가 자꾸 이렇게 음성 지원돼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 네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 말인 거잖아.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해주셨으니까 네가 생각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해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좋게 해석한 겁니다.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야, 너 지금 죄 짓고 다 까먹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발의 말투에서 저는 빈정거림을 좀 느꼈습니다. 너 죄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함 그리고 전능자의 완전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의 입장에서 보면 소발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소발처럼 이야기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 이 소발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다니 너 정말 건방지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리고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뜻은 거짓되고 또 어리석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묘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인데 니까 것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망한, 다시 말해서 거짓되고 어리석은 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지금 빈정거리면서 욥에게 화도 났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될 텐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죄 없다고 발뺌하는 욥의 모습에 소발은 약간 화가 난 듯 보이면서 하나님을 변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네가 다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소발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너무 완벽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소발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네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저는 분명히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으세요?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부드럽고 되게 착하고 순둥순둥하게 아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인 것처럼 정의롭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을 보면서 속상하네요. 마음도 아픕니다. 내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욥의 마음과도 같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목사의 그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권면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마치 나는 정의로운 양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소발 같지는 않은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예.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손에 죄악이 있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불의가 있으면 멀리 버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려라. 너의 죄악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소발처럼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했는데 소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에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려면 죄악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죄를 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망을 주시고 안전하게 할 것이고 평안을 주리라. 희망과 안정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희망과 안정과 평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렇게 하려면 너의 죄를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의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발은 저의 생각에는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욥의 마음을 한 번 더 알아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소발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평상시의 행동들을 알잖아요. 욥의 평상시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쯤 위로해주고 한 번쯤 용기를 나게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이 친구 중에서 소발이 저랑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 물론 앞에 엘리바스의 모습도 저의 모습이 있었고 빌닷의 모습에서도 저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소발에서도 여전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내 주위에 수많은 욥들이 얼마나 나로 인해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해줘야 될 말들은 해줘야 한다. 마음이 아파도 해줄 말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줘야 될 말들은 해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의 그 상처들을 아픔을 한 번 더 살펴봐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이렇게 고난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손쉽게 정죄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고 누군가의 상처고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괴로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소발처럼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또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욥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한테 소발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발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편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아픔을 당한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든 욥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정죄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가 참 눈물 나는 책이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욥과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소발같이 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